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진중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사랑,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나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곁에 있는 옆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비교적 위를 향한 사랑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랑을 받은 걸 옆 사람에게 확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위로받은 사랑을 옆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수평적인 사랑이 멈춰버리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려 우리는 사랑해야 될 그 사람과 다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웃. 네. 형제가 이웃입니다. 우리 동역자가 이웃입니다. 우리 함께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이웃의 기준은 조금 더 큰 확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도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현재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본다라면,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본다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미워해야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경,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주거지나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그런 단체에서는 사랑만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평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평적 관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실족한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가령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다. 네. 여러분, 짐승을 잡을 적에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 네. 올무를 놓는데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올무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네. 그 넘어짐이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추락사, 발을 헛딛다.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줘서, 상처를 줘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과 나의 기대가 좌절로 넘어져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가 아픔, 곧 실족을 줄 적에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기대한 것과 달리 실망감을 안겨줄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 결과 좌절과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대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니까 허무해져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상관없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허무감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정에 가면 나에게 실망감을 주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직장에 가도 나에게 실망감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 내 마음 한 곳을 둘 곳이 없으니까, 매일 실망을 주는 사람들만 눈앞에 있으니까 에라, 가지 말자, 만나지 말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혼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혹시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시작은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요. 여러분, 믿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20년을 같이 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아요. 네. 나는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충분히 소화되겠지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족이 찾아옵니다. 네. 그때 실족이 찾아와요. 허무감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과 행동을 미리 조심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여린 신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라는 말이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부끼리 실족을 주고받습니다. 너가 오늘 날 이렇게 아프게 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널 아프게 해야지? 라고 작전을 짭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실족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실족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네.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실족해서 넘어뜨린 사람입니까? 네. 그 사람과 지금 운명적으로 1대1 아무도 없는 곳에 테이블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네. 나를 실족한 사람이 내 지금 존전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볼까요? 3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족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행동 동사를 사용하여서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하라. 첫 번째는 경고하라. 두 번째로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다시 찾아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다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이웃사랑의 적극적이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경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라. 근데 일반적으로 경고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를 보면 상대방이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경고를 받으면 상처를 받게 돼요. 관계 이상의 기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경고는 우리 마음에 달갑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와 미움이 섞인 경고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경고가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경고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고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는 죄의 지적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 서 있을 적에 너가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라는 생명을 살리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위험한 곳에 가면, 낭떠러지 끝에 가면 써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출입 금지, 위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것이 경고예요. 지금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그 끝에 넘어가면 떨어질 것을 알면서 방관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방임죄라고 말합니다. 방임범이라고 말합니다. 막지 않고 그래 너가 그 끝에 가봐 어떻게 될지, 이거 잘 됐다, 난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간접적인 범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경고하라, 경고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더 이상 가면 떨어져, 너 더 이상 가면 떨어지니까 움직이면 안 돼 라고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는 목적이 있는 경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경고입니다. 비판하고 지적하여서 부끄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에 어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남에게 지적할 적에 관계 어색함 때문에 에이 내가 참지 뭐, 이번에 말하지 말지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끼리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차 없이 지적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끼리는 안 해요. 그냥 내가 한번 참지 뭐, 네.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방임죄예요. 네. 분명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는데 여러분 경고하셔야 돼요. 경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고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준의 충돌입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기준이 달라요. 부부싸움 하는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아빠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아이를 이끌어가요. 근데 자녀는 계속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끝내는 큰 싸움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했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다, 공부하는 비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다 책을 사다 봅니다. 왜? 성공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공 비결 법칙이 있습니까? 새 것만 사서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비결이 다 달라요. 왜요? 자기들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세상의 법칙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불변합니다. 네. 우리가 분명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언은 지금도 존속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집사님, 1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이유든지 나에게 거치는 돌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거치는 돌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이제 아셨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넘는 게 죄예요. 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 내렸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는 잘 안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 남의 것을 탐하는 죄, 이것은 잘 안 져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지켜요. 근데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왜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해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목록을 쫙 펼쳐서 열거할 때 제일 많은 죄 목록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이게 가장 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법칙을 우리는 지키지 않은 죄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이 말씀을 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못을 타이르시고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1번이에요. 두 번째,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헛소문을 만든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지금 나의 돈을 떼먹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직접적인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 율법 아래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족들이 모여 시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집사님의 아들이 맞고 왔어요. 네, 눈이 이렇게 멍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 때린 사람을 가서 정확히 오른쪽 눈에 그 15도 각도 치우친 데를 때려가지고 멍들게 하면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법칙을 깨려고 해요. 아니, 내 아들을 때렸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 그 형이 가서 찾아가요. 그래서 그 형이 그 아이를 때려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맞은 그 동생은 동생이 형이 없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 동생 때려? 야, 네가 진짜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 동생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하나 멍들면 끝날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족 사회의 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은혜 시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뀝니까?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으로 돌려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데요, 우리 앞에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하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나에게 함정에 빠뜨리고 한 사람을 내 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데 그를 용서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 주먹이 참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용서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뭘까요? 보복입니다. 복수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수가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통을 2배로 갚아주겠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겠어? 나는 너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말 한마디 않고 막 있어요. 예.
그러면 아내는 아이 잘 됐다, 밥 준비 안 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집에 안 들어갔어요. 막 나 오늘 너무 화가 났어.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내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고민하겠지? 라고 침대에서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넓은 침대에서 넓게 잡니다. 네. 절대로 복수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요.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막 싸돌아 다녀요. 물론 아빠는 아파하겠죠. 그럼 그게 복수가 될 수는 없어요. 복수하기 직전에는 무수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복수 후에 찾아오는 것은 뭐죠? 허무감이에요. 절망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을 뿐입니다. 받은 것만큼 주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100을 손해봤으면 1000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 100에서 뛰어넘는 1000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2분 빼고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러나 복수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복할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영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원수는 하나님 자신이 갚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원수 갚는 것이 곧 보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을 거니까 너는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또 다른 범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능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용서입니다. 권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고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질문하는 것은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는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도덕주의를 뛰어넘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놓고 본다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에서는요 최고의 신앙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 3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율법을 뛰어넘고 도덕주의를 뛰어넘고 은혜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7번까지 확대했습니다.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가 보복할 거냐? 복수할 거냐? 그럼 어떻게 복수할 거냐? 그 복수가 네 뜻대로 될 것 같느냐? 7번 찾아와서 용서를 다 했다 치자. 그러면 8번째 찾아올 때는 보복할 거냐?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뺨을 때릴 거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그것이 너와 그를 살리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무한한 용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의 대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대가들만 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존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마음을 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온 인류의 용서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사랑으로 맺은, 열매 맺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있어요. 외면하고 딴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손바닥에 새겨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찢긴 못자국, 바로 우리를 사랑한 손바닥에 새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요?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보다 더 큰, 7번의 이름보다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십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바로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하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님 눈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이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실족하게 한 사람 앞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준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금전적인 손실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나를 가슴 아파하게 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존심 상함을, 그것을 뛰어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작정 생각을 안 하면 됩니까?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회피입니다. 회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서 딱 봐요. 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막 너무 싫은 사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밥 들고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우리 교회 로비가 큽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그분이 저쪽에 걸어가요? 그럼 멀리 서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회피예요. 밥 먹을 적에 저 멀리 사람이 보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 밥만 먹어요. 막 고개 숙이고 막 밥만 열중히 먹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요. 나를 보면 힘드니까, 그 사람을 보면 힘드니까. 여러분, 그건 회피예요.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고개를 들고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개를 들고 드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뭘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실수를 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죠?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이 말에는 내가 널 용서할게,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다시는 그러지 마.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 아프잖아. 여보,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다시는 그러지 마. 당신 내가 그거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부부의 연을 계속 잇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용서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7번씩 70번 실족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지친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워줘라. 그 무릎이 상했느냐? 연고를 발라주고 밴디지를 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투성이죠. 인간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 남으로 삶을 살다가 1년 연애하여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양말 한 짝도 처리하지 못하는 남편과 밥 먹는 거 설거지 하나도 소홀하는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죠? 용서해야 돼요. 기회를 다시 줘야 돼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그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3아웃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3번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것을 그때까지 하지 못하면 너는 그때 아웃이야 라고 말합니다. 퇴출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법칙이 기독교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죠. 우리는 기독교의 법칙, 영원토록 용서하는 그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기회를 다시 주라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실수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똑같이 실수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실수했듯이 아버지도 자녀에게 실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사실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용서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아요. 용서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반대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그에게 보복하겠습니다. 복수의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더 큰 원수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할 때 없어집니다. 눈을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네. 그리고 저 좀 보세요. 네. 네.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날지 몰라요. 네. 있을 때 잘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좀 보세요. 네. 원수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때 원수가 없어져요. 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원수 충분히 많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많아요. 한 명이어도 충분히 원수가 옆에 있어요. 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네. 네, 좋아요. 그 한 명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원수 만들지 마세요. 네. 왜 더 이상 원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 반경을 축소시킵니까? 뭐가 잘못돼서 여러분 밥을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 혼자 먹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고 막 찾아다녀요. 어디로? 구석진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그때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편해요. 이제 숨 좀 쉬겠다. 그럼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네? 왜 원수를 곳곳에 만들어서 여러분을 제약을 주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까지 원수가 가득히 나타나는 미움의 물줄기를 오늘 이 시간에 끊으시고 이제부터 평안과 화해의 물줄기가 가득히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더 이상 미움의 물줄기에 가득하여서 나를 범람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동역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목적지는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없애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빨리 끝나죠? 네. 앞으로 2장 더 남았습니다. 네. 마음을 펴시고 편하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네.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에서 프로를 하나를 보게 됐어요. 네. EBS에서 했던 방영한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 프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 프로를 보면서 한국의 가정의 참혹스러운 현실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정의 최종 통치권자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과 그 기준이 다른 그 이유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씻을 수 없는 말과 그런 행동을 인하여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부모를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픔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홧김에 한 말이 아내의 비수가 되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오픈하고 여행을 통하여서 관계의 아름다운 형성을 꿈꾸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육체적 폭력과 학대는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화는요, 결단코 자녀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은 가끔이 아니죠.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버럭이 무서워요. 버럭이. 예? 버럭이 무서워요. 버럭 화를 낼 때 아내는 깜짝 놀라요. 어머, 이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걸어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뎠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좀비예요, 좀비. 네. 남편은 죽어 있어야 돼, 죽은 듯이. 그래서 아내가 뭐라 해도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게 죽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그 좀비의 인생으로 돌변하니까 가정이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들 타일러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다 갑자기 그러지 마 소리를 치는 아버지가 계세요. 네. 10번 참다가 그 한 번 때문에 10번이 물거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그냥 한 번에 화내고 끝낼걸. 그럼 막 후회가 막 밀려올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화는 결코로 답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 문제 앞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위 뒤로 아버지가 숨어버려요. 나는 아버지니까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엄마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이 이거니까 난 너에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엄마, 아빠를 따라야 돼.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자기를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구들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본성의 악함을 담겨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녀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머물러야 될 그곳에 지금 있나요? 나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주었던 마음 때문에 어디로 멀리 떠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어디 있는가 보시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다시 주셔야 돼요.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자녀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적에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리 없습니다. 이웃의 사랑은 누굽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내 가족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또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순 모임이고요, 여러분의 교사들, 여러분의 직분 맡은 그곳입니다. 사역을 나누는 함께 동역자들이 사랑을 나누고 용서, 기회를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2세 수련회가 있었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하다가 큰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큰 문제인지 알고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에 딱 도착을 해서 아이들에게 짜장밥을 줄 것인가, 카레밥을 줄 것인가. 아이들은 짜장밥을 좋아하니까 짜장밥을 줘야 된다. 아니, 짜장밥은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카레밥을 줘야 된다. 이 두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싸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곁에서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유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기회를 주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어서 나에게 힘들게 했을까? 왜 나에게 많은 종업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붙여서, 왜 이런 직원을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연단하고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그 옆에 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실천 대상을 여러분 눈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힘들겠지만 옆 사람 보세요. 네. 혹시나 관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사랑 실천의 제일 1번이에요. 앞뒤로 한번 보실래요? 앞뒤로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앞만 보세요. 전만 보세요. 왜요? 멀리 볼 수 있게 고개 딱 돌렸는데 저기서 눈이 마주쳐서 이곳에서 저기까지. 그냥 밥 혼자 먹어야 또 이렇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용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원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사랑입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여러분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1억이라는 돈에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손실을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너무나도 커서 아픔을 주어서 피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에 다가설 수 없으니까, 너무 아픔을 주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든 부탁입니다.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다가서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서 찾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혼자 밥을 먹고, 언제나 얼마나 힘들어서 혼자 걸어가며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돼요. 손을 내밀고 밝게 웃어주셔야 돼요. 미움과 원망의 마침표로 인생을 찍지 마시고 용서와 기회로 쉼표를 찍어서 그 사람이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나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나서 눈에 보인 사람이 나에게 실족을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기회를 주세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밥을 먹으러 갈 적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회를 주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숙제를 몸에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마음이 듭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먼저 찾아가야 돼, 그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새송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용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